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두 권 책을 소개받아서 읽게 됐는데요. 하나는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피터 드라우가 쓴 책인데 뭐 오늘 소개하는 책은 다 일반 책입니다.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5가지 질문을 탁월하게 한 사업가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5가지 질문에 대해서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게 된 부분 속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질문이 없다면 통찰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가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한 책을 자극을 받았고요. 저는 이게 어쩌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끼리 한번 책을 북쉐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책은 제 아들이 군에서 갖고 나온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그 스마트폰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죠. 내가 그때 포노사피엔스 책 읽는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지면이었어요. 어렸을 때 봤던. 그래서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원래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알고 태어나서 그걸 이렇게 만지는 시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포노사피엔스의 스마트폰 사용 레벨에 대한 것이 나온 게 있어요. 1단계 레벨 1부터 레벨 10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벨 몇일까요? 레벨 1은 뭐냐면요. 그 스마트폰 갖고 전화하고 메신저, 문자 보내고 카카오톡 정도 하고 검색할 때 쓰고 카메라라서 쓰는 사람이 레벨 1입니다.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혼날까 봐서. 레벨 1. 근데 레벨 2, 3, 4는 안 나왔어요. 근데 레벨 5 정도는 뭐냐면 은행 업무를 하거나 일정 관리하거나 게임하거나 SNS.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대부분이 레벨 5 정도 되지 않겠나? 스마트폰 갖고 은행 업무 하시는 분들 보세요. 은행 돈 보내고. 그래서 다 하시죠? 그 정도. 왜냐면 은행을 일을 한다는 자체는 내가 정보를 주고받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레벨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레벨 10은 뭐를 할까요? 스마트폰 갖고. 게임 개발. 네, 좋습니다. 레벨 10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그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과 같이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애들 시대 때는 스마트폰이 레벨 5 정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은행 업무 정도만 하시는 분이죠. 근데 레벨 10 이상도 나올지도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말씀도 사용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첫 번째 단계는 주일에 설교 듣는 거 갖고도 이제 획득된 경우죠. 그것도 반은 졸면서 듣습니다. 주일에 설교 듣는 레벨. 평상시 말씀 얼마나 보십니까? 주일에 설교 듣습니다. 레벨 2는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필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인데 레벨 2밖에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많이 읽고 쓰고. 레벨 3은 뭐냐면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지네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앞뒤가 왕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시대 쫙쫙 해주고 성경 공부하죠. 근데 이것도 레벨 3입니다. 레벨 4가 있어요. 레벨 4가 뭘까요?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성경 묵상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 공부는 지식을 쌓으면서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데 있죠. 묵상은 이 말씀이 우리 삶을 건드려 주는 순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성경 필사를 수십 번을 해놨어요. 근데 삶이 안 변하는 이유는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묵상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레벨 5는 이 사람 보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는 쉬워요. 내가 66권을 쫙 놓고 쫙 그래프 그려가면서 쭉 해갖고 여러분 성경 이런 거고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 당시 경제가 어떻고 쫙 얘기해주면 저 사람 성경 많이 하네? 근데 그게 내 삶에 큰 영향이 없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요나가 어떤 사람인를 아무리 외워도 그게 내 삶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레벨 3까지는 공부한 자리는 굉장히 많은데 레벨 4는 딴 사람이 절대로 떠먹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묵상은 자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할까요? 아까 질문에 대한 거. 여러분 질문을 갖고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의 원조는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는 책을 보면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죠. 세상의 모든 탁월한 교육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질문을 잘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회사에 출근하면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는가? 이런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간대요. 이런 일하면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인생이 짧은데. 오늘의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일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질문이나 그런 사상이 사람을 변화시킨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세요. 아주 유명한 예입니다. 제퍼슨 기념관이 이 회색으로 돼 있는 이게 뭐죠?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저게 망고지게 된 거예요. 기념관이 심하게 부식되고 유지 보수 작업이 필요하게 됐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거죠. 저 벽을 갈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돈을 투자해서 야 이제 벽 오래됐으면 갈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걸 질문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벽이 심하게 부식되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질문이 아주 간단했어요. 왜 벽이 부식되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알게 됐는데 보니까 직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돌을 너무 자주 닦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그죠? 돌을 왜 자주 닦지? 이게 질문이었어요. 알아봤더니 비둘기 똥이 많아서 닦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왜 비둘기 똥이 많을까? 그거 봤더니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번째 질문 뭘까요? 왜 거미가 많지? 질문 쉬워요. 거미가 좋아하는 나방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왜 나방이 많지? 그랬더니요. 기념관의 수많은 전등을 다른 데보다 미리 켜놨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퍼슨의 그 기념관의 벽을 가는 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불을 딴 때보다 30분이나 1시간 늦게 켜놓으니까 벽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등 켜놓은 시간을 2시간쯤 놓침으로 벽의 부식을 급격히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질문에 대한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드는 예입니다. 저도 옛날 때 들었던 강의가 떠올라갖고 지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가장 우리 인생을 살면서 되게 중요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묵상의 결정적인 차이를 넣는 것이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동안 설교는 목사가 다 질문해서 대답을 해갖고 그걸 찾아갖고 와서 은혜 받은 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떠먹여줬는데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그 질문을 내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아까보다 질문이 어렵지 않잖아요. 왜 벽이 부식되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 철학적이고 무서운 질문 하자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자, 어떤 목사님이 일용할 양식 먹고 기도를 했어요. 밥을 먹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이 목사님인데 아주 엉뚱한 질문합니다. 하나님 뭐 먹고 사세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잖아.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네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변화된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무슨 들어주시나요? 그 엉뚱한 질문 속에 그게 성경 말씀도 아닌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그 앞에도 이렇게 아주 쉬운 질문서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안 넘어가지?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의 차이는 결정적인 것 질문이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 상상해서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샘플로 오늘 같이 보는데요. 본문 묵상하는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들은요. 왜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먼저 달라고 했을까? 그냥 못 됐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고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둘째 아들이 왜 자기 분깃을 먼저 달라고 했을까? 아버지는 왜 황당하고 버릇없는 자식의 요구를 들어줬을까? 둘째는 왜 먼 나라에까지 가서 돈을 썼을까? 둘째는 왜 사업 같은 걸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허비했을까?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왜 다 없이 했을까? 성경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얻었던 일자리가 하필이면 돼지 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궁금해진 게 돼지 쥐엄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일까? 둘째는 스스로 돌이킬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아버지는 왜 당시 일반 부자들과 다르게 품꾼에게도 양식을 풍족하게 하는 사람이었을까? 둘째는 왜 아버지뿐 아니라 하늘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했을까? 아버지께 잘못했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요. 아버지께 돌아갈 염치와 용기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보고받지 않고 제일 먼저 보았을까? 종들이 와서 보고를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버릇없는 아들, 방탕한 아들을 측은히 여길 수 있었을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는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환대를 했을까? 지난번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왜 이 집안에는 어머니가 안 계실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을까? 사람들도 함께 왜 기뻐했을까? 맏아들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났을 때 왜 집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았을까? 형은 왜 화가 났을까? 아니면 거꾸로 화나지 않는 형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께 화를 낸 내용이 이치가 맞는 내용입니까? 맏아들은 평소 아버지가 자신을 대우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까? 맏아들은 왜 아버지의 것이 다 그의 것인 것을 평소에서 느끼지 못했을까? 그잖아. 아버지는 이거 원래 다 너 거였어. 근데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랬을까? 아버지와 맏아들은 왜 입장 차이가 났을까? 질문을 더 뽑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질문을 뽑아왔어요. 질문 하나당 답을 자기가 생각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많은 은혜가 옵니다. 이걸 다 하면 여러분 오늘 오후 3시까지 집에 못 가서요. 몇 가지만 뽑아서 해볼게요. 자, 1번. 오늘은 이것만 보세요. 그냥.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먼저 달라고 했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답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가 자신의 자유를 막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을 때 안정과 보호와 행복이 있음에도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은 망각하고 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한 유산만 생각했다. 인간의 죄는 허랑방탕한 죄, 창기와 노란한 죄 이전에 하늘 아버지와 인격적 관계를 무시하고 끊어버린 죄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는 죄이며 어느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오만인 죄인 것이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기도를 하는 많은 모습 중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많은 기도와 억지 주장으로 지금 당장 복을 내려달라는 모습이 아직도 죽지 않은 아버지의 유산과 자기 본깃을 달라는 싸가지 없는 자식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를 색깔이 다르게 쓰는데 저는 거꾸로죠. 나는 아버지께 무대뽀로 달라는 기도를 하는 타입은 아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본성이 강하다. 무릎으로 나아가기보다 계획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스타일이죠. 더 노력하면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은 매한 가지이다. 아버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라 그냥 전화하며 안부 물으며 사랑하는 관계의 힘을 되새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파란색은 이제 제가 묵상해서 내 삶을 이 말씀에 같이 붙여본 거죠. 그냥
뭐 생각은 더 했습니다만 글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1번에 대한 답은 제 생각에는 이렇다. 두 번째 질문은 아버지는 왜 황당하고 버릇없는 자식의 요구를 들어줬을까 하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 부모가 지죠. 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지셨을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실패를 미리 알고 계신다. 알려주고 깨우쳐 주지만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면 용납하신다. 실패할 기회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숨통을 조여가며 시키는 대로 살게 하는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강압이기 시작할 때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가끔 내버려 두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않고 실패 후라도 깨닫고 돌아오시는 길을 말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내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부처와 예수를 욕하는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 불교인이었는데 막연하게나마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내 환경이 이룰 수 없다는 논리로 욕을 했습니다. 예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썼어요.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의 어린 시절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욕을 하도록 허락까지 하신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과정 중에서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실제로 성장도 되었던 걸 봅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실패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아버지로서 자녀를 돌아볼 때 어린 시절 꼼꼼히 따져가며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맞죠. 그러나 성인이 되었을 때도 스스로 자기 책임 안에 살아가도록 놓아줘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런 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지 집착의 마음이지. 집착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거고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이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생략하고 네 번째 질문 가자면 둘째는 왜 사업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했을까요? 왜 허비했을까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할 수 없지만 허랑방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쉽게 버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해치고 그 전에 있는 것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것이 쉽게 버는 돈의 특성이다. 속성이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진 사람들, 그것이 삶의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벌지 않았습니다. 일했고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하셨다고 하니 쉬워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뚝딱 만드셨을 거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 공기와 물과 산천 초막이 다 공짜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망치고 허비합니다. 공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기가 막힌 하나님 시간으로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이 세상임을 생각하지 않는 둘째 아들을 닮았죠.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둘째 아들이 아닐까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능과 인적 네트워크를 주셨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생존 본능이 강했고 또한 강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형도 죽었고 낙태해서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내 앞에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서바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강할 수밖에 없죠. 지금 삶으로 나타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베품임이 틀림없습니다. 문득 내 자신을 돌아보건대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얻었다고 생각해서인지 잘 돌보지 않고 허비하는 내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과 목소리와 재능과 사람과 영성 모두 다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허비하는 제 자신을 좀 보면서 다섯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다 없애을까? 사람이 놀다 보면 조금 이렇게 남겨둘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없애었어요. 당자는 아버지께 미리 땡겨받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없앤 후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사업 자금을 남겨두고 즐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욜로 인생 요즘 그렇죠? 꼭 이렇게 허랑방탕한 것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욜로 인생에 비슷한 인생이 졸로 인생이래요. 졸로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서 많이 여행을 다녀서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욜로 인생도 원래 뜻이 되게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면 막 허비하자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못 놀고 지금 놀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자는 거 이렇게 워라벨 인생을 살자는 게 욜로 인생이지 다 써보서 이렇게 망하자는 게 욜로 인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욜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오늘 입이 원하는 대로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영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내일부터 이렇게 된다며요. 내일부터가 다이어트 뜻이 됩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을 즐기는 것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로또 당첨되면 잘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여담학교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옛날 때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선교사 시절에 한국에 잠깐 안식년 들어왔어요. 김영달 집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다른 부부하고 셋이 모였어요. 여러분 세 팀이 모이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고스톱을 했습니다. 그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부부가 싹쓸이 했죠. 우리 뭐 그런 건 우리 안 집니다. 그랬더니 뭐 중국에서 온 선교사 가장한 도박단이라고 이제 욕을 먹었어요. 돈을 많이 그때 땄어요. 여러분 10몇만 원 땄어요. 그거 갖고 나눠 먹기 그렇잖아요. 그때 김영달 집사님 돈이 많아서 빚이 많아갖고 우리가 다 바로 금년 당첨권을 샀습니다. 다 세 가정 나가갖고 1억 나오면 너 빚 갚아줄게. 다 꽝이었죠. 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때 3억 정도 나왔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김영달 집사님 1억 되는 집 내가 뭐 친동생 같은 게 갚아줬겠죠? 그리고 뭐 쓰고 썼겠죠? 지금 돈 안 남았겠죠? 지금 그 당시에 같이 놀으면서 빚 갚아준 사람 볼 때마다 내가 너 빚 갚아준 사람이라고 주종관계가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서 내가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때 꽝 된 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결국 다 벌어서 없어질 때까지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그 전략에 말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빚을 관리하다 더 이상 안 될 때 그때 오픈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다 없어져야 그제서야 다른 길을 찾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변화의 요청이 올 때 그것을 알아채고 변화를 수긍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안 되는 줄 알지만 끝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변화를 추궁합니다. 직장 생활도 사업도 교회마저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고 청소년은 거의 없어 난립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 교회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를 헌금 내주고 지탱해주는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오래 가지 않을 텐데 이제 더 이상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교회 유지가 되지 않을 때 유럽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실수했다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닥에 보일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불우한 청소년 시절 온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 노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 갈고 닦은 실력으로 이게 따는데요. 이게 시험 기간이었는데 잠깐 2시간만 고스톱 치자는데 그대로 해가 뜹니다. 이렇게. 그죠? 해가 창문 뜨는 걸 보죠. 학교 가야 될 시간에 엄마가 몽둥이고 찾아왔을 때 그때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탕자 행실이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성경에 이런 부분을 가감없이 보여준 이유는 미리 우리 보고 돌이켜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수준까지 가지 말라는 경고를 해주는 것이 아닐까. 확 건너뛰어서 15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탕자의 집에는 왜 어머니가 부재했을까? 하나님 나라에는 성별이 없으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천국에선 결혼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탕자의 집에는 어머니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탕자의 아버지는 근엄하신 아버지의 속성과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어머니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과 인내심이 강하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부지런하고 꼼꼼하셨지만 알코올 중독이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싫고 어머니에게만 붙어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보다 어머니만 더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 예수 믿을 때 자주 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지난 잘못된 아버지상도 좋은 아버지상으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어머니 모성애로 저를 감싸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6번째 질문이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왜 했을까? 집을 가출한 아들을 언젠가 돌아올 아들로 보기 어렵습니다. 돌아올 기대를 하지만 부모의 마음엔 아들이 죽은 것과 똑같은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누님의 가출을 경험했어요. 분위기가 어렵던 시절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날 눈이 엄청나게 내렸는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막 이 지붕에 눈이 이렇게 20cm씩 쌓였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반에서 중간 정도 갔었는데 누나 가출 이후 저는 53등, 54등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안 했지만 생활도 공부도 더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이시던 아버지는 술만 깨시면 누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를 이해 못했어요. 누나가 가출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인데 뭘 찾으러 다니냐 이랬던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가출은 온 집안의 우환과 상처가 됩니다. 누나가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은 형편으로서 잔치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도 호빵 사오시고 아버지도 호떡 이렇게 사오시는 그런 모습, 술 안 드시고 그런 모습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던 중 배가 뒤집혀서 대학생 몇과 아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대학생 5명 중 3명의 시신을 찾았고 2은 찾지 못했습니다. 3명의 부모님은 추도 예배를 3주기까지 오시면서 내년엔 그만둬도 되겠다고 털털 털어버리셨는데, 시신을 찾지 못한 부모님은 해마다 필리핀 그 바닷가에 가서 눈물을 훔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체라도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지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안에서 시신을 찾으려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니라고 표현한 것은 집 나간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다 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이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드신 거죠. 그죠? 지금도 길거리 다니면 잃어버린 송혜교를 찾아주세요. 막 써있잖아요. 이름 뭐더라? 그게 고등학교 때 잃어버렸는데 지금 30몇 살인 애를 아직도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우리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사망의 늪에서 헤매며 살고 있는 우리를 율법의 눈으로 보시며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식을 보듯이 아파하시며 돌이켜 돌아올 때 죽은 자가 돌아온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너무나 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저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한 다윗의 고백이 이해되는 거죠. 너무 좋으신 아버지 집입니다. 23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마다들은 왜 아버지의 것이 다 그의 것인 걸 평소시 느끼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도 각각 본깃을 나눠줬습니다. 큰 아들도 자신의 몫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이는 남은 전 재산이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언제든지 친구를 불러서 송아지로 잔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건대 그것을 만류할 아버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만을 쌓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묵상 질문 속의 묵상 질문이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를 자기 수준으로 인식했어요. 집 나간 자식을 자식 취급하지 않을 사람, 집에 있는 남아있는 자식을 종으로 생각하는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하여 종처럼 일하는 아들을 볼 때 아버지에겐 집 나간 것과 똑같은 아픔이 오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 비유 안에 두 탕자가 있다. 집 나간 탕자 그리고 집안의 탕자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수긍이 갑니다. 집안의 탕자의 모습은 자기만 옳고 성실하게 살지 않은 동생에 대한 미움도 가지게 됩니다. 마땅히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분깃만큼의 역할을 했던 좋은 태도는 너무 좋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동생에 대한 미움이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난제입니다. 나는 성실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삶을 똑같이 사랑해주는 넓은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비유는 굉장히 많아요. 포도원 품꾼 비유도 똑같잖아요. 왜 저 사람이랑 일찍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취급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요나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집안의 탕자가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믿고 있는가? 라고 전 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된 이 땅에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릎 꿇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까운 이안을 위한 축복 기도도 더 풍성해질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아버지를 참으로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지 않고 오해하며 산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한 것 중에 몇 가지 질문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으로 묵상할 수 있죠. 어떤 거냐면 탕자의 비유는 그 앞에 두 가지 비유가 먼저 있은 후 세 번째 기록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잃은 양을 목자는 어깨에 메고 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양은 길을 잃었을 때 두려워 떨다가 그 무서움을 인해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올 때는 어깨에 메고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과 탕자를 멀리서 발견하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는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비유는 다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같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과부의 비유입니다. 과부는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10번째, 즉 온전하게 해주는 마지막 동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부지런히 찾는 모습이 상상이 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쯤은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애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찾는 목자나 동을 찾는 과부나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셋 둔 부모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자녀를 기다려 본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문자도 답을 안 하고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근데 밤은 늦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죠.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이 있지만 잠 못 이루는 고통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저와 김영달 집사밖에 없죠? 네. 이제 다른 분들은 지금 너무 예뻐 죽겠죠. 하율이가 안 들어와 봐요. 근육이 힘도 없고 막 몽둥이 들고 나가려고 하죠. 이 기다려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3번씩이나 잃었다가 찾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철든 자녀라면 그 고통을 다시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와 열심을 아버지 품에 거하고 싶다 이런 결정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저는 목사니까 하나 더 한다면 신학적 묵상을 할 수 있죠. 신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김세훈 박사님은 집 나간 탕자는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중에도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불신의 영역이 많습니다. 그 구석구석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분명히 달려와서 맞아주실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유독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쓴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유는 누가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방인 선교를 평생 했던 바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더 크게 들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을 알고 있는데 탕자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간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기대를 했다는 의미는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발상입니다. 아담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모든 시도, 모든 생각을 접고 참된 주 대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자원,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하고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야 뉘우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한국이든 지구촌이든 어느 나라든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참 복된 탕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있는 탕자비를 많이 묵상했지만 이번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크게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던 하나님 모습이 두 모습인데 하나님은 최고의 낭비자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탕자는 그 귀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낭비라는 말은 본래의 가치보다 못한 것에 가성비 마이너스로 사용할 때 버리는 것을 그때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낭비한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최고의 낭비자죠.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너무 심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산동네 냄새나는 장애인 집에 알코올 중독자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는 저였는데 저에게 너무 많은 세계를 보여주셨고 생각지도 못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살아야 될 중요한 가치는 사랑의 낭비를 하면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최고의 이웃인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을 최고의 낭비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픈 가슴의 소유자 하나님이십니다. 아픈 가슴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 그의 목소리, 그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제가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아픔이 없어졌어요. 제가 인간인데 열심히 살려고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포기해버렸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막연하게 기다리게 마음의 그 아픈 것을 제가 우리 자식을 밤에 기다리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자식을 기다리던 황망한 마음을 기억하자. 하나님부터 떠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멀리서 바라보시며 돌이키는 순간을 기다리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를 마음을 기억하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혹은 들었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웃을 생각하자.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